예, 안녕하십니까. 전에는 이제 삼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사사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사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전에, 삼손이 나실인으로 택함을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한번 싹 버려보고 한번 이렇게 알던 거 다 버려보고 한번 듣자고 하는 거고, 사사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사사 해가지고 나왔는데, 원래는 영어 책 이렇게 보면은 예, 북 더북 오브 더 저지인가요? 이게 심판의 책, 그런 겁니다. 이제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쓰신 뜻이 뭔지, 예, 그냥 간단하게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게 아니라, 예, 전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려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잘못 따라오는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 엘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 보면은 왕한테 가서 얘기하지만, 엘리야에 대해서도, 엘리사에 대해서도, 또 다윗에 대해서도, 사울에 대해서도, 얘기를, 바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냐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고 바르지 않고 이런 거를 지적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변하면 또 많은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이 안 변하면 많은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사사기 보는 시각도 좀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옳고 뭐 그러고 그런 거 떠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진리의 말씀들이 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지. 뭐 누구 잘났습니다, 누구 못났습니다, 그래 너만 옳으냐, 뭐 그딴 얘기 말고, 그냥 난 항상 내가 말씀을 전했다가도 틀리면 다시 수정하면 돼요. 왜냐, 나에겐 옳은 게, 선한 게 안 나오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잘못 알았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은, 중심은 이제 익히 바라보고 그렇게 지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6장부터 기도원에 관한 내용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말씀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서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게 악을 행하면은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항상 7이라고 하는 숫자 7년, 이 7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했으니까, 내가 다른 이민족을 오게 해서 너희를 이제 또 힘들게 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정하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이 미디안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심판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니까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건 아무튼 한 마디 한 마디를 다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심판의 손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들을 이긴지라. 이건 하나님이 져주신 자였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오니까 뭐 도망가서 목숨을 건지려면 피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심판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난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내가 우상 섬기며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산에서, 그러니까 산이라고 보통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들 왕도 얘기를 하고 방백, 항상 성경에 보면 산과 작은 산과 꼭 얘기를 해요. 산은 왕을 얘기하고 작은 산들은 방백, 또 귀족, 뭐 이런 사람들 얘기했죠. 그러니까 잘남이 있는 산에서 이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 구멍은 숨어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굴, 이것도 이제 피신처 이렇게 되죠.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에 굴을 만들고 땅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묵한 것을 얘기해요. 우묵한 거. 문둥병의 흰 털과 피부보다 낮은 거, 우묵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평범하지 않고 뭔가 티가 나요. 우묵 파여 있어요. 예, 그렇게 문둥병인데, 또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서, 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 예, 산성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를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보시면 미디안 심판이라 그랬죠. 아말렉은 호전적인 계곡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 또한 심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냐면은 전쟁을 좋아하고, 성경의 계곡, 골짜기는 뭐냐면 심판을 또 얘기를 해요. 계곡에 흐르는 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과 또 동방 사람, 동방은 뭐냐면 동남, 서, 북 이렇게 가는데, 북쪽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남쪽은 하나님의 따뜻한 그 뭐죠? 은혜를 베푸는 곳을 얘기하고, 서쪽은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마음, 방향을 얘기하고, 동쪽은 뭐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쪽으로, 성막 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동방 사람이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직은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성막의 회막 문이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동방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가사는 이 강한 사람들을, 가사의 뜻이 그렇대요. 강한 사람들. 강한 사람이 이르러서 토지 소산을 멸하여 가사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들을 일부러 다 뺏어가기도 하겠지만 뭐죠? 없애버려요. 아주 먹고 살지 못하도록.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미디안을, 또 아말렉을, 동방 사람들을. 왜냐면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너희가 이제 끌려가 포로가 돼서 했을 텐데, 어느 나라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 항복해라. 감히 이렇게 대항을 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많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자기 교만과 자기 꾀와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메뚜기의 중다음같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 메뚜기 떼 또 나오는 게 뭐죠? 애굽에서 메뚜기 떼로 바로 애굽 땅을 완전히 이제 또 한번 쓸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식물들을 그 나무든 뭐 푸른 이파리든 뭐 채소든 전부 다 뜯어먹어요. 메뚜기 떼. 사실은 이거는 이 메뚜기는 정한 짐승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메뚜기 때도 정한 것이죠. 왜냐하면 메뚜기의 특징이 뭐냐면 정하다고 하는 거는 날개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위험할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뒷다리로 빵 차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죠. 날아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뒷다리, 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뒤로 빼요. 나는 힘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난 당신을 향해서 날아가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뒷다리, 그 앞다리가 아니에요. 앞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만 뒷다리는 후미지고 연약하고 이런 것을 그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툭 뛰는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를 정한 곤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메뚜기 떼가 심판하러 와서 이제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너무 연약해졌다는 얘기예요. 힘도 없고 다 뺏기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 뭡니까? 너무 힘드니까 고통 중에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을 낮추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고 막 도움 구하고 큰 소리로 제발 살려주세요 하는 건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깨어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강한 자는 한번 다 나와보라 그래. 어? 내가 가만두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하나님이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이 안 나와요. 아무튼 기드온 때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즉 뭐냐면 애굽은 뭘 얘기를 하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홍수가 넘치는 곳, 그 다음에 검은 땅, 여기가 뭐냐면 심판받을 나라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나라. 홍수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노아 시대 때처럼. 물은 아무튼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검은 땅,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즉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냐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했는데 두려워했는 건 아모리는 뭐냐면 고지인, 교만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잘났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교만하고 이런데 그들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겉을 보고 하나님 믿음에 있지 않고 현상들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더 세신데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 더 센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자, 하나님의 이 천사가 하나님 대신해서 왔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즉 아비에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요아스. 이 아비에셀의 뜻은 아버지는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이 참 이상한 거는 한국말 아비와 이스라엘 아비가 같은 말이에요. 아버지, 아비에셀, 아버지께서 도우심, 아버지는 도우심. 그다음에 요아스에게 속한, 요아스는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인데 여호와는 강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오브라는 뭐냐면 새끼 사슴, 새끼 사슴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이거는 이제 항상 성경에는 숫자나 지역이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맛본 자에 속한 새끼 사슴, 연약한 거예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데 자 이제 보면은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항상 푸른 잎을 가진 나무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푸르른 것을 좋아해요. 생명력이 있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천사를 보내서 상수리 나무에 앉게 하신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말씀도 해주시고. 근데 이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자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있는 자에게 태어난 기드온이 어떻게 된 상태냐면 베는 자, 벌채하는 자, 벌목꾼이 된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벌목하다, 나무를 끊어내고 이런 거는 심판자를 얘기하는 심판자. 기드온이 심판자, 나무를 베고,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이름이 많은 게 벌목국도 있지만 뭐냐면 재판, 그 12지파 중에 단지파의 이름이 재판하다예요. 재판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 분인데 사람이 재판. 그래서 대부분 이게 재판의 이름이 안 좋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재판하시다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나님께 맡긴 자는 쓰임을 받고 자기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이러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하는 걸 보면 빼앗겨가지고 다 망가뜨려요.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안 보이게 하려고 밀을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걸 알아야 돼요. 기드온은 어떻게 이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면은 이 뭐죠? 꾀를 잘 쓰고 그다음에 뭐죠? 이게 지금 밀을 타작 포도주 틀에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타작 마당에서 뭐 남들이 오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건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또 꾀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밀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돼요. 왜냐,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밀은 사람들에게 좋은 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밀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돼서 사람이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고운 곡식가루 깨어진 마음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는 건, 왜냐하면 타작 마당은 자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 아시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또 타작 마당에 딱 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다윗 때문에 내렸던 그 하나님의 심판, 즉 질병이, 온역이 그 뭐죠? 향단을 취해서 딱 갔을 때 거기서 끊어졌다. 타작 마당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마음,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낮추고 깨어진 마음이 딱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든 형벌이 그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밀을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건요. 포도주 틀도 타작마당도 심판을 얘기하지만 포도주 틀도 심판을 얘기하는데 심판은 정한 법대로 되어져요. 밀을 포도주 틀에 하면 안 돼요. 포도주 틀에는 포도만 해야 돼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에서 매달린 게 포도 열매예요. 그것을 놨을 때 타작마당 발로 밟아요. 그러면 포도들이 으깨어지면서 내가 그러니까 자랑할 것들을 전부 다 으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액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액체, 물, 심판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나온 이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로 만든 그 즙을 숙성하면 포도주가 돼서 기쁨과 행복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건 뭐냐면 포도 농사를 짓고 기쁨에 취해서 포도주를 마셔서 이렇게 있었던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셨던 건 그대로 하나님 받으시길 원해서 바로의 씨나 술 맡은 관원장이 이 포도주를 짜서 포도 달린 그대로 짜서 바로의 잔에서 바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부터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는 이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밀은 타작마당에서고 포도주는 포도는 포도주 틀에서. 그래서 나중에 심판할 때 보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이 포도주 틀에 놓고 자근자근 밟은 게 계시록에 보면은 뭐 몇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심판이에요. 심판을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12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나무 베는 자인데 큰 용사라고 해요. 자,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도요. 어떤 때는 이제 이게 말씀을 못 깨닫게끔 하시려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이제 보면 큰 용사여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모습들이 나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눈에 하나님이 눈을 있을 때 못 보이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시고 실제로는 하나님 마음을 찾는 자가 아니면 모르게 만들어요. 전 성경을 보면서 여러 번 깨닫는 게 하나님이 눈을 가르치면 못 보는 거고 하나님이 눈을 열게 하시면 보는 거지 하나님 뜻이지 내 뜻이 하나도 없구나.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야 돼.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은 속에서 뿔이 올라오나 봐요. 막 대드는 마음이. 그에게 대답하되 딴 거 없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있었으면 우리가 미디안의 침략을 당하고 이 뭔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 따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애굽에서 나오게 한 나 여호와로라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게 기드온의 마음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냅니까? 결과를 보고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계속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를 의지하라예요. 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할지어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지 네 힘을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야. 네가 힘이 좋고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네 힘을 의지하고 가봐. 그래 아무튼 네가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할게. 아무튼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 므낫세 지파거든요. 기드온이. 근데 이제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집은 잊어버림 중에 극히 약하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항상 한 단어에는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어요. 한 골짜기에서 40여 명이 죽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골짜기에 40여 명이 서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로 또 심판을 베푸시는 것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양면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느 쪽에서 얘기하시는지를 이제 보는 필요가 있어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사울처럼 우선은 시작을 할 때 마음을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을 써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뭐가 있냐면 므낫세 지파가 12지파 중에 힘도 작고 또 내 아비 집에서도 내가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이라도 낮아진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쓰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제 하나님이 그냥 얘가 마음에 들든지 말든지 어떤 연약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태도가 나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미디안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주 쉽게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미디안이 수가 바닷가 모래 같을지라도 한 사람, 즉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들을 한 사람처럼 치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일은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음미해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참 많아요.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뭔 얘기를 하면 믿질 않고 눈으로 봐야지만 믿고 우리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하면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정결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예물은 시험 도구예요. 이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또 손님도 왔으니까 뭐예요? 뭔가 대접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이건 하나님이 항상 사람의 마음이 항상 바르게 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와 보통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를 할 때 대부분 이제 염소를 씁니다. 화목제도 염소를 쓰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보통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염소 새끼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염소. 이 염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받아요. 하나님을 자꾸 뿔로 치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거역하는 자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이 염소들을 지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염소 털 그거는 자기가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자기 잘남들, 자기 의,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보통은 이제 레위기에 보면 어린 양일 때는 한 에바 10분의 1, 수양일 때는 에바 10분의 2. 그러니까 한 에바는 이 100%를 얘기하는 거고 10분의 1, 10분의 2, 또 송아지를 할 때는 10분의 3을 드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제사법에는. 근데 가루 한 에바를 그냥 뭉탱기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러니까 제사법에도 안 맞아요. 그냥 자기 생각한 대로 나온 거예요.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이건 습관이에요. 하나님이 무교병 넣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정결한 마음을 무교병으로 하는 거예요. 누룩 섞이지 않은 거. 그래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사실은 이 떡 같은 거는 소쿠리에 담아도 고기는 소쿠리에 담는 게 아닌 줄 아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가루 음식이 아닌 걸 소쿠리에 담았다? 이건 뭐 법인지 모르겠지만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할까? 계속 국을 양푼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를 가져다 드리매.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사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엘리야 때도 그랬죠. 나무 위에 고기 저기 뭐죠? 그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테두리에다가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붓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국을 쏟으라. 이게 젖어 있는데 이게 불이 나면 잘 타겠습니까? 기돈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을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이 반석 위에 이 고기를 뒀다고 하는 건요, 성경에서 반석, 그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돌도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기드온이 가져온 고기와 무교 전병과 그 위에다가 국물을 분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살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이 불이 나온다는 건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드렸던 것을 내가 심판을 함으로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죄와 허물들을 전부 다 사해버리겠다 해서 제사법도 번제가 있는 거고요. 화제. 불이 나와서 살라서 뭐죠? 불로 심판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게 하셔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이제 고기는 뭡니까?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심판받을 자다. 또 무교전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뭐죠? 그 받으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저기 누룩이 섞이지 않은 거.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지금 깨달은 거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왜 슬프다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원래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듯이. 근데 이 큰일 났다 이거죠, 마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너는 나를 봤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게 할게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24절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베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 단 이름을 여호와는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즉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축복을 얻었다라는 거를 그 제자 단을 쌓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죽었구나 했을 때. 그래서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자, 왜 숫소 한 마리라고 얘기 안 하고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뭐, 또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하시듯이 이 숫자에는 비밀들이 있어요. 자, 7년은 하나님이 정하신이라는 뜻이에요. 7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둘째 숫자는 뭐냐면 둘자, 숫자 2는 구별을 얘기해요. 구별. 에바 10분의 2는 뭡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뭐냐면 구분할 줄 알아요. 아비가 아니라 좀 뭐냐, 저기 그 청년의 마음을 가진 걸 얘기를 해요. 아비의 마음은 이제 10분의 3 제사장들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 마음을 순수하게 받고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케 된 자들을 10분의 3 셋째를 얘기를 하고, 둘째는 뭐냐면 10분의 2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들로 힘있고 강권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줘. 둘째 숫소를 취하고, 그러니까 이 둘째는 뭐냐면 분별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 편에 설 거다. 사단 마귀 편에 안 쓰고 하나님 편에 쓸 거다. 이게 바르고 이게 바르지 않다. 이런 이제 구별해낼 줄 아는 마음, 나시린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이 바알은 뭐 여러 가지 바알, 세불 뭐 이름 되게 많이 붙는데 바알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인의 단을 헐며 여태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모든 저 주인으로 섬겼던 것들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바알의 옆에 있던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인가 이래요. 아스타롯은 마누라고. 근데 이 아세라의 이 이름 뜻은 작은 숲이에요. 작은 숲. 이게 하나님은 크게 울창하면서 이 숲을 이루길 원하는데 자기의 소욕대로 이루어지는 이 꿈을 갖고 있는 이 신상이 바알의 엄마 아세라로 알고 있어요. 상을 찌고, 그러니까 너가 기준으로 삼는 풍성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을 원했으면 좋겠다. 그 상을 찢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자, 뭐냐면 이 목상, 아세라가 목상인데 둘째 숫소를 취해서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이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무가 있어야지 뭐 이게 불을 내서 고기를 태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둘째 숫소는 구별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태까지 섬겼던 우상과 또 네가 풍족을 원했던 마음들, 잘 되길 바랬던 마음들 전부 다 버리고 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자, 뭐냐면 종 열은 10이라는 숫자는 공평, 일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얘기해요. 공평하게. 또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항상 열을 보면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10사람 중에 5처녀가 있고 또 5처녀가 있어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10처녀에 보면 10처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문둥병을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절을 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공평하게 줬는데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게 주셨다고 할 때 이제 그래서 종 열을 데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얘기는 누구에게든지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세라 바알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찍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 대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왜냐, 그거 걸리면은 두드려 맞아 죽으니까. 근데 이렇게 밤에 행하는 것은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뭐냐면 내 마음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는데 어둠을 내가 깨달았을 때에 반드시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알 단을 헐고 그 다음에
그 아세라 상을 찍은 다음에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른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저녁인 걸 네가 알고 나서 빛을 봤을 때 진짜 빛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을 깨트리는 것도 밤에 해야 되고, 어두울 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건 밤에 거듭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었을 때. 들어와서 뭐 버리겠다 이거 아니에요. 밤에 자기가 깜깜한 어둠이고 죄인이라는 거, 심판받을 자라는 걸 알았을 때에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을 그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거죠. 성읍 사람들이 28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수소문하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당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처럼 믿는 거예요. 그 성읍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아스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알의 집에 있는 걸, 요아스의 집에 있는 네 아비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 보시면, 아비의 출소를 취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또 헐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아버지였죠. 그 성읍 사람들이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려고 하니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알이 신인데 네가 믿는 신인데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시끄럽게 떠들지 마. 내 아들 죽이려고 어떤 놈이든지 손대면 너희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버지가 한 거예요. 왜냐?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알이 참신이었으면은 자기가 저 바알을 단을 회파하고 아세를 찍어 죽이는 일을 당하겠느냐 이거죠.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이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바알이 신이라면 기드온하고 다퉈. 기껏 지가 당해놓고 가짜 신이면서 사실 이런 얘기예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하였으니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다툰 자라는 얘기예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거. 기드온의 이름이 바알과 다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자, 이제 이 심판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세 사람이 모이죠. 미디안 심판, 아말렉도 호전적이면서도 계곡 사람도 심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미디안은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들 심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 멋대로 하면은 그들을 이용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르엘은 이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으시다. 하나님이 뿌리시다.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을 다 모으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이게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강림을 하셔서, 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아버지는 도우심이라는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즉 온 사자를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므낫세는 뭐라 그랬죠? 잊어버림. 그러니까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로 있는 사람들인데 우선은 위험하니까 그들도 모이는 거예요.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무리예요. 아셀은 기쁨, 스불론은 후한 선물을 주시는 거, 거함, 또 그 후한 곳에 거하는 걸 얘기를 하고, 또 납달리는 이제 씨름꾼이고 이제 경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지파의 이름들입니다. 그를 영접하더라. 즉, 하나님이 이 인근에 있는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사실은 뜻들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뭐 다 얘기를 못할 것 같고,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타작마당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자, 양털 한 뭉치를 갖다가 타작마당, 이게 타작마당 중요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에 있는 자들이 그 타작마당,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뒀는데, 그 심판을 명쾌하시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구원의 말씀들이 양털에만 있게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털은 이스라엘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무리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들이 와서 그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는 건, 그릇은 사람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물, 심판, 이슬은 세미한 말씀이고요. 너희가 진짜 내 앞에서 심판받을 자다. 죄 악으로 인해서. 짰더니 그릇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얘기하는 건, 그분은 구원자도 되시지만 심판자도 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진 마음이 없이 심판을 안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떻게 자라나냐면 거짓자로 자라나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믿어야지 이게 구원의 정석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가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먼저 마음을 낮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간절함으로 바라라. 전심으로. 그 이후에 예수님이 너를 행하신 일을 믿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 가운데 거하게 돼서 너가 보호와 축복과 평강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지금 얘기하지만 8글자 성경의 핵심 주제, 마음 낮춰 내가 할게예요. 자,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이게 안 믿는 거예요. 한번 봤는데도,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즉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구원을 베푸시지만 땅 사면은 뭘 얘기를 하면 열방을 얘기해요.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으로 다 구원하기를 원해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온 열방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7장입니다. 여룻발이라 하는 기드온과 바알과 다퉜던 기드온, 베는 자, 기드온 베는 자와 그러니까 벌목군,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이건 하롯셈의 하롯은 뭐냐면 전율, 떨다. 사실은 이제 전쟁을 나가는데 안 떨겠어요? 보통 이 두려운 상대를 만나면 떨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떠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뭐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율 떠는 거죠. 곁에 진쳤고 미디안에 지는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자기들이 심판을 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꼭 어디에 있냐면 북편에 앉아요. 하나님 편에 사단 마귀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모래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 교육, 가르침, 저희들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자들이 돼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래란 교사, 가르침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하나님 척하면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진짜 보기 흉한 건데 그래서 전부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얘기는 기드온에게 한 겁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 너 힘세? 자, 지금부터 숫자를 뺄게. 너가 네 힘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반드시 내가 100% 해서 내가 이기게 하는 걸 보여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자, 보셔요. 스스로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어. 이렇게 했던 자가 비참하게 된 게 느부갓네살 왕이었잖아요.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았잖아요. 자기가 그 나라를 세운 줄 알고.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해지거나 또 스스로 뿌듯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전문가야 뭐 내가 이 정도는 알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몰라요. 나 좀 알려주세요. 알고 있어도 자기 거 내려놓고 그냥 당신의 보호하심만 필요합니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게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3절.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전율을 느낀 자들. 응? 어디에 갔었다 그랬죠? 하롯셈 곁에 진을 쳤어요. 예, 자, 이거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바다, 강물, 골짜기, 흐르는 물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하고요. 샘이나 우물은 그 심판을 인정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샘,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마음 안에 그 물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라는 것을 100% 인정한 자들이 마음을 낮춰서 있는 상태를 샘과 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강물, 바다, 뭐 흐르는 물, 시냇가 이 전부 다 요단강 전부 다 심판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자, 두려워서 떠는 자 여든 길르앗 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즉 길르앗은 돌들의 기념물 아니면 강함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태까지 세상 목사님들이 얘기하던 것과 정반대로 얘기할 겁니다. 이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뭐냐면
돌들의 기념물은 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강하셔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래. 평강을 가서 취하라 이거예요. 배신자 아닙니다. 이제 남는 자는 누구고 집으로 돌아간 자가 누군지 이제 봐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기 있고 용맹한 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 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서 떠나. 길르앗은 뭐냐? 돌들의 기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항상 보면은 모세가 요단강에서 12지파의 돌을 상징하는 걸 갖다가 요단강 안에 집어넣고 또 그 안에 있는 돌들을 저기 길갈에 와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길갈 맞죠? 거기다가 이제 놓고 기념을 삼아요. 돌들의 기념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강함이 나와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분도 인정을 하는 거고. 거기서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떠는 자들은. 이게 비굴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어라 이거예요.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성경에서 이는 구별되다, 나누다 하는 거예요. 즉, 이 백성의 마음이 22,000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낮춥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가면 난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편에 정한 자가 22,000명이에요. 왜냐? 레위인을 계수하라 했는데 22,000명이 나왔어요. 30에서 50세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된 자가 22,273명인가 이래요. 왜 그러냐면 이건 구별된 자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000이라고 하는 건.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근데 성경에서 1만은 뭐냐면 만 명, 많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쭉 찾아봤는데 1만이 나온 게 쭉 하니까 많아요. 아무튼 1만은. 그러니까 성경 숫자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 하는지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거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또 그 정도 가지고 이겼다고 또 자긍할까봐 내가 또 뺄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많다 그랬죠. 1만이.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게 하라. 물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심판을 얘기한다 그랬죠. 심판을 베푸는 곳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10,000명이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두 파트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는 혀로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워. 뭐 전에 내가 어떤 모임에 있을 때는 손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이렇게 핥은 자들은 사주경계, 전쟁에서 있잖아요.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면서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들은 따로 300명 모아서 강한 용사가 되게 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는 비겁한 자들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지금부터 여태까지 세상교회 목사님 99%가 얘기한 것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할게요.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물이 뭐라 그랬죠? 심판이 됐죠. 개에 핥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이것을 개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개의 마음, 하나님은 개들을 상가라 그랬거든요. 왜냐? 아무거나 막 먹어요. 똥이든지 좋은 것이든지 맛난 것이든지. 그리고 주인한테 잘 보여야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쁨을 받으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또 충성심도 보이고. 근데 그의 본 마음은 자기 육신에 속한 것이 우선이지 영의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개라고 이방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그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심판을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든지 말든지 뭐 아유 이 땅에서 이런 자들이 300명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은 행위를 의지해요. 손으로 물을 떠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란 얘기는 자기 행위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손은 행위를 얘기하고 발은 마음의 방향을 얘기를 합니다. 입은 마음을 얘기하고 혀는 마음 중심을 얘기해요. 입술도 마음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손으로 움켜 핥는 자가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무릎 마실지라. 왜냐? 하나님 심판이 오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거 다 버리고 무릎 꿇어서 비굴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가장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아까 뭐죠? 22,000명도 집으로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평강, 집은 뭡니까? 평강이 있는 곳이에요. 가서 잘 수도 있고 편히 쉴 수도 있고 집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얘기를 왜 거꾸로 제가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뜻을 모르는 자를 얘기해요. 내가 300이라는 숫자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찾아봤어요. 이 도대체 뭐냐 했는데 가장 핵심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물을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비싼 몇 천만 원어치 되나 봐요. 비싼 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이 3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게 낱말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기도원에 300 용사했는데 이들을 아주 좋게만 봤던 눈이 그때 확 변했어요. 300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예요. 자기 욕심에 취한 자가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그러면서 지가 쓱 착복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놔둬라. 이 여자는 이미 장례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놔두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파되리라.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얘기했죠. 그러면 10,000명 중에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9,700명이 집으로 갔는데 9,700은 뭐냐면 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얘기해요. 죄가 있고 심판을 당할 자들. 성경이 구는 그런 뜻이고 700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9,000 구자는 뭐라고요? 어둠에 있던 백성들을 얘기를 해요. 구는 악하고 죄 많고. 근데 7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들은 비록 어둡고 똑같이 300명하고도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마음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들이 남아요.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8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뭐죠?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다. 심판 가운데 있더라는 얘기예요. 골짜기는 심판을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산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아서 비도 내려서 하는 교훈도 받고 이랬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움푹 패인 곳은 뭘 얘기하죠? 낮아진 마음. 좋은 쪽일 땐 낮아진 마음인데 골짜기는 심판할 곳이에요. 뭐죠? 아골 골짜기, 뭐 무슨 골짜기에 사람 시체를 잔뜩 갖다 놓고 거기다 다 버려요. 또 씨띠임 골짜기라고 있어요. 이 가시나무 골짜기. 거기서 많은 군사가 역청에 빠져 죽으니라. 심판을 많이 얘기를 해요. 골짜기를. 예, 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아닙니다. 부라예요.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자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기드온이 전쟁하기 전에 두려워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네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이 불화라는 뜻은 뭐냐면 가지, 연약한 거예요. 이 줄기처럼 튼튼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연약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가지들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즉, 나를 의지해서 붙어만 있어라. 너희는 연약하잖아. 그리고 너희를 가지 그 끝에서 열매가 달려요. 줄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지 끝에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이건. 근데 가지라고 이름한 이 불화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즉, 뭐냐면, 기드온에게 얘기한 건 네가 힘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야. 너가 네 꼬라지를 모르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너 밑에 있는 낮아진 가지. 즉, 너의 존재가 어떤지를 한번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 좀 해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11절.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중다함 같고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과 같은지라. 자, 여기 읽었어요. 골짜기는 뭐라 그랬죠? 심판받을 곳이에요. 그 마음들이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감 같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는 정함도 있는데 심판도 당해요. 하나님 앞에 뒷다리로 걷지 않았을 땐 심판을 당하고 뒷다리로 뛰어 올라가면 심판을 안 갖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약대는 짐도 옮기고 사람도 이렇게 싣고 가는데 아무튼 운반 수단이잖아요. 이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단 같은지. 자,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2장에 보면은 그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다음에 네 강이 나옵니다. 하윌란가 그래요. 기송강, 기송강인가 그런데 그 거기에는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금이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금은 믿음을 얘기하는데 이 모래도 많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모래는 심판받을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깨어진 마음을 원해요. 하늘이라고 하는 뜻, 구름이라고 하는 뜻은 잘게 썰다라는 뜻이 있대요. 즉, 하늘에서는 구름에 임하시는 건 잘게 썰어서 가루가 된 자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모래는 뭐냐면 깨어지다 만 거예요. 그래서 고운 흙이 아니라 굵쭉굵쭉한 바위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게 심판받을 자들 모래. 그래서 해변가에 심판받을 만한 곳에 있는 게 모래예요. 대부분이 강가나. 육지 내륙 안에는 모래가 별로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모래를 채취하려면 강가나 바닷가나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즉, 심판에 제일 가까운 자들이 모래예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아라. 창수나 홍수가 심판이 왔을 때는 견디지 못하고 다 쓸어버린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들은 뭘 의지하냐면은 심판받을 것들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기드온이 11, 13절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친구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질 것을 얘기하죠. 근데 꿈 내용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자 보세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건요, 먹으면 거칠거칠해요. 맛도 별로 없고요. 보기도 그냥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보리떡은.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콘 뭐 이렇게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보기에 누추한 한 덩어리가 미디안 땅에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이 기드온, 하나님 보기에 보잘것없고 마음도 개빵이고 믿음도 없고 또 신실치도 않아요.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를 이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뭡니까? 아주 좋은 식재료는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이러는 거지. 누추하다고 하는 거예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자 이제 그때서야 겨우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왜냐 몇 번을 통하는 거예요. 양털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왔을 때도 불에서 반석이 나온 거 봤는데도 그 다음에도 못 믿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믿음도 없고 그래요. 기드온이. 그리고 300명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세대로 나누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심을 얘기를 해요. 많습니다. 성경 전체 한번 보셔 3자가 나올 때 3일, 3일째는 먹지 말지니.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거기에 개입하면 가증하고 내가 그 제사를 받지 않으리라.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3일 만에 일을 창세 때부터 심판 날까지 일들이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정하셔서 일을 하시고 이제 도장을 찍는 걸 3일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이거는 나팔은 어떤 거냐면 고하고 일깨우게 하는 거예요.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항아리 그릇 뭐 이런 것들은 뭐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횃불을 감춰요. 자 심판받을 자들에게 어떤 걸 보여주지? 심판받을 자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은 반드시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할 때에는. 자기와 싸울 때에는. 뭐냐? 빈 항아리를 자 감추게 하고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사면에서 또 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 자 사람의 마음이 빈 항아리인데 이걸 깨트려요. 그 안에는 심판이 담겨 있다는 거. 심판을 믿는 자의 마음에는 자기 항아리를 깨트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잖아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심판받을 자입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은 내가 이런 자다! 하나님 앞에 고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하고 스스로 일격에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곤충의 주검이 시체가 여기 항아리에 질그릇에 떨어지면 질그릇은 깨트릴 것이요. 뭐가 있냐면 부정한 거, 흠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다면은 살아남지 못해요. 완전히 다 깨트려야 돼요. 난 불의한 자잖아요. 나는 흠이 있는 자잖아요. 난 정결치 못한 자잖아요. 그 전부 다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 하나님의 횃불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물, 불 이런 거 다 심판 얘기예요. 물로 인도하시고 불로 인도하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횃불이 딱 나오는 순간 뭔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팔로 빵빵 외치니까 어떻게 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자 보세요. 여기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게 뭐냐면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라 이랬을 거예요. 자기 이름 안 내어서요. 기드온을 위하라 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마음을 낮추려고 했던 게 있어요. 저기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지팡이로 물이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왜 쳤냐? 말로만 해도 될 걸. 그래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도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로 알게 해달라고. 그것만 안 했어도 저기 도망 안 갔을 텐데요. 이세벨이 경록해 안 했을 텐데.
그 부분만 있었다면. 그래서 종 데리고 저기 광야 하룻길 종 놔두고 하룻길 가가지고 거기서 대살이 나무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분명한 건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기 전에는. 여기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는 뭐죠? 100명은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3대로 나눴으니까 300명 중에 100명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숫자예요. 수십만 명이 있는데 100명 가가지고 뭐 됩니까? 자기 지금 갖고 3대로 나눠서 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경초, 분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족하시고 이들로 분별하게 하는 걸 이제 보여주세요. 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번할 때라, 교대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을 바뀔 때는 어떤 때가 있어요. 적군이 번병, 순찰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만나서 이제 업무가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라는 거예요. 대신, 번병. 누군가 교체를 할 때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깨트리죠? 하나님 앞에 뭐죠? 고하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항아리를 부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자 보세요. 난 연약한 자입니다. 좌수는 연약과 부족을 얘기하고요. 우수는 강함을 얘기하고 옳다. 왼쪽은 그릇되다. 틀리다. 좌수의 횃불을 들고,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연약하든지 말든지 이건 다 하나님 죄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왜 자기의 연약한 부족을 인정을 하는 때 하나님 횃불을 들고, 우수에서는 나팔, 하나님 앞에 강함을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 제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초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른지라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자 여러분, 300명이 나팔을 불 때 깜짝 놀래가지고 깜깜하니까 뭐예요? 누가 누군지 모르고 막 서로 죽이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이게 뭔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재판관, 교만한 위치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가족이든지 뭐든지 다 죽여요. 내 친구도 죽이고 다 죽여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멀게 하셔가지고 서로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스스로 재판하려고 하는 자들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디안 심판, 또 호전적인 아말렉, 그 다음에 골짜기에 사는 자, 계곡에 사는 자, 이것도 심판 가운데 있는 자예요. 동방,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벳시다에 이르고, 어디에 이르렀냐면 얘네들이 안전한 요새로 들어간 거예요. 스레라는 요해, 방어기지에 들어갔어요. 또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벳시다는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 이 얘기는 심판받을 곳을 얘기를 해요. 씨띠 나무 골짜기는 심판의 가시, 그들에게 나는 것은 가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타난 게 가시나무, 씨띠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심판받을 자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진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벳시다는 아카시아 나무가 자라는 곳을 얘기를 해요. 너희가 안전하다고 보냐? 스레라인데 이제 스레다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이것이 안전 방어 기지예요. 군사적으로. 거기에 벳시다에 걸었다는 건 심판받을 곳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심판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들어갔지만 거기가 바로 심판받을 곳이고, 답바는 유명한 아벨 무홀라,
거긴 춤추는 목초지예요. 양들도 가서 즐겁게 풀을 뛰면서 아가씨들도 나와서 춤을 추고 꽃도 피고 이러니까 유명한 아름다운 곳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자인데 거기가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 가서 살고 싶은 롯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목초지와 유명한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은데 양들도 풀을 잔뜩 뜯어먹고, 근데 심판당해요. 육신의 정욕을 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이제 300명만 쫓은 게 아니라 그들이 막 겼다는 얘기 들으니까 뭐예요? 다시 모인 거예요, 그때는.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부터 모여 미디안 사람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의 이리까지 나루턱을 치하라. 자, 에브라임 지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의 이리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심판의 턱을 넘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벳바라와 요단의 이리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벳바라는 건네는 장소예요. 물건을 주고받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즉 뭐가 있냐면 구원을 또 심판을 건네받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네받는 곳. 에브라임은 이제 풍성함이란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디안을 쫓고 요단 나루턱을 취해서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누가? 에브라임이.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자, 이 두 방백을 죽였다라는 얘기는 저기 누굽니까? 이게 얘네들이 힘이 세고 아주 능력 있는 그 군대 장관 같은 자들인데 이들을 깨트리기가 어려웠는데 에브라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렙이라는 뜻은 갈가마귀, 스엡은 승냥이에요. 즉 갈가마귀는 막 시체도 막 찢어 죽이고 아무거나 막 달라붙어서 막 잔인하죠. 또 스엡도 승냥이에요. 막 이리저리 찢어서 먹고. 이런 갈가마귀와 승냥이를 잡아가지고 바위에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이고, 스엡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왜 그냥 죽일 수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죽일까요? 이를 심판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는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 얘기할 때 전부 다 심판, 사사기 전체가 이렇게 나와요. 누가 심판을 받을 자고 누가 심판 받을 자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왔을 때 괜찮은 거지. 그래서 포도주를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 나왔어요.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기드온한테 이제 죽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오래됐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화가 난 거예요. 왜 애초부터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거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들이 조금 뭘 해도 나보다 나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에브라임이 그래 맞다. 우리가 저 힘 있는 두 놈들을 잡아 죽인 게 그래도 도와주고 이랬네. 그래 됐어 기드온. 오케이. 그래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기드온과 4절 8장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종자가 피곤하여 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노라.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왕을 잡아야지, 이제 왕을 죽여야지 그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왕 세바라는 이름은 일곱이라는 뜻이고 살문나는 보호를 배척하는 이름이에요. 보호를 배척하다. 살문나가.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심인데 자기가 정한 자예요. 왕으로 있으면서 이 교만하죠. 자기가 정하고 살면 나는 보호를 배척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운명대로 내가 개척해서 살게. 그래서 배척을 하는 이 교만한 자들 두 왕이에요. 따르노라. 수컷 방백들이 가로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이 두 왕이 있는데 이들이 아직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그들이 와서 우리를 죽일 거 아니야. 난 너 못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가로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면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지라. 자, 숫꽃은 뜻이 뭐냐면요. 우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외양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찌질이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이 분우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근데 이제 세바와 살면 나를 사로잡고 와서는 이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조금 더 봤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들은 이제 사람이고 자기도 연약한 게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알았어.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좀 괘씸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곳들이 숫곳이고 또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연약하니까 원하는 거 다 못 해주는데 나중에 올 때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무튼 이상하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뭐 이단이 되든지 말든지. 자,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그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거 12만 명이란 건 하나님이 죽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12만 명 죽여라. 12는 뭘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얘기하거든요. 12만 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이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살려가지고 우선 오는 거예요.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이게 여러분 잘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헤레스라는 뜻은 태양의라는 뜻이에요. 태양의 태양으로 있는 마음에서 비탈 전쟁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돌아오다가 높은 자리에 위치한 거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이제 다 이겼다는 거죠. 이제 내가 이제 왕이다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최고다. 태양. 삼손도 그랬거든. 그 이름이 태양이에요.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77인을 그러니까 한 소년을 잡아 신문해 보니까 기드온을 언제 잡아 죽일지 모르지만 기드온을 위해서 77명의 이름을 다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누가 장로고 뭐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거기서 살던 사람은 아니니까. 자, 잘 보세요. 신문함의 숫곳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이게 성경에서 77은 교만을 얘기합니다. 교만. 왜 77인을 이제 죽이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교만한 게 아니라요. 그때의 교만함을 보여주려고 몇 명을 죽였더라. 이렇게 기록하실 때가 많아요.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네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서급 장로들을 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문을 방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에 망대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거죠. 우리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두 곳의 성읍의 이름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고 하면 안 죽여도 될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떡 안 준다고 무슨 죽입니까? 근데 말이 그런 거지. 나는 아직 미디안 족속이 무서우니까 줬다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좀 봐주세요. 좀 아유 이 새끼들 쪼다 같은 놈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릴 일은 아니죠. 뭐 전쟁을 하면서 그런 거 없겠습니까? 자, 조금만 이제 더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은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이다. 다볼은 뜻이 채석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이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나와 같은 형제들인데 내가 여호와의 사시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왜냐면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에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였는데 그게 기드온의 형제요 자매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석장은 돌을 채취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막 정으로 쪼고 막 갈라내고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을 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을 니네가 만들고 쪼개서 니네 입맛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자기 동족들이.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여델은 충만하고 차고 넘치다 그런 뜻입니다. 장자 여델의 이름은. 근데 못해요. 그들을 못 죽여요.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당연하죠. 아직 어리고 그런 자들은 뭐 청년 마냥, 이게 뭐냐면 어린 자들은 누굴 죽이거나 막 해코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두렵거나 이런 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갓 들어온 자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계시다라고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데요.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기드온한테 네가 차라리 우리를 쳐라. 애한테 시키지 말고.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어린애 아니냐.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게 지금 문제가 여기부터가 아니죠. 기도원을 위하라 여기부터인데 사실은 이제 행위로는 나오는 거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새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어둠을 쫓게 되는 거예요. 달은 율법을 얘기를 해요. 새 달 변형된 거예요. 즉 달이 어둠을 밝혀서 어둠이 달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기도는 뭐냐면 새 달 형상을 쫓아요. 사실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어둠을 쫓게 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왕이 되달라고 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말은 좋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했는데 자기는 뭐예요? 이제 이상한 일을 지금부터 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귀에다가
금고리 같은 거를 귀고리를 만들어서 차요. 이스마엘 사람이라는 걸 대표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고 각 사람이 그 모았던 그 적군을 치고 나서 그 귀고리를 빼서 갖고 있던 거를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너희 귀고리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죠. 똑같아요. 진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일을 또 하고 있어요.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1700세겔, 금고리의 무게가 1700세겔이요. 자, 1000은 풍부를 얘기해요. 풍부함. 700은 교만을 얘기해요. 풍부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 또 세 달 형상, 어둠을 쫓는 것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이거는 왕을 얘기하는데 뭐 왕은 하나님이시지 나는 왕이 안 될 거다 하면서 자기는 왕같이 여기는 거예요.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그 약대 그 일하는 짐승의 목에 둘렀던 사슬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슬은 뭐냐면 매임을 얘기해요. 내가 백성들을 매이고 또 내 종으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집이 내가 가만히 들고 보면 어떨 때는 이 교황처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슬을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에봇은 뭐냐면 저기 제사장들이 입는 제사장만 입는 옷이고 성전에서만 입는 것인데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말이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저주받을 뜻이에요. 기드온이. 왜 자꾸 기드온과 그 300용사 자꾸 떠들고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그게 좋은 줄 알고 믿잖아요. 자, 미디안이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며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자, 여러분 40년은 고난의 때예요. 뭡니까? 애국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다고요. 4자 고난, 인내 이걸 얘기해요. 근데 그때 태평해요. 즉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 내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40년을 지내면서 아이 내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 아이씨 내가 멋대로 사는 거지 뭐. 그래서 태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다라는 태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이 뭐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게.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아유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뭐. 야 꽤 좀 내봐.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광야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태평하게 몸만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몸에서 아들이 70인이었고 자 보세요. 아내가 많으면 안 되는데 아내가 많아요. 근데 70인이었고라는 얘기는 축복이 아니라 7자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축복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7자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70은 황폐, 노하심, 이즘이란 뜻이에요. 70이라는 거는 황폐, 하나님의 노하심, 이즘, 7, 하나님의 계획, 정하심을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0은 없음. 하나님 그러면 없어. 하나님은 잊어요. 그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리고 노함을 당해요. 진노하심을 당한다고요.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세겜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은 목, 어깨, 등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상수리 나무의 폐허, 즉 뭐냐면 푸르렀던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동네라는 거예요, 세겜이. 근데 중추적인 거예요. 등, 어깨, 목은 뭡니까? 사람에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상술이 나무 푸름에 폐허가 되는 걸 세겜이라고 표현을 해요. 있는 첩도 아내도 아니에요.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버지는 왕이심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이름 뜻은 아버지는 왕이심. 근데 이제 이 아비멜렉이 나중에 70 아들을 다 죽이고 그 말째만 도망가서 살아요. 이게 저주 아닙니까? 기도원을 채웠던 분한테 그 자식들이 잘 돼야 되는데 완전히 저주를 받아요, 기도원이.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했더라.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기 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대로 백성들에게 안 알려주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살다 죽은 거예요, 기도원이. 또 바알 브릿을, 계약의 바알이에요. 이 바알 브릿이라는 뜻은 계약의 바알, 즉 이 얘기는 바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봤죠? 40년 동안 그냥 바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또 살아요. 또 여롯바알이라는 기도원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기도원의 집을 후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죠. 왜냐?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에봇의 주인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경배하러 에봇 앞에 오고 이러잖아요. 자기가 높임을 받아요. 이 교황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